여호수아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대사를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혹시 이 대사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사는 한국에서 정말 명작이라고 불리는 타짜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정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는 도박에 관한 영화예요. 도박에 관한 영화인데요. 지금 이 대사는 그 주인공인 고니라는 인물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때 그 앞에 가장 위대한 도박사를 앞에 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때 정말 긴장과 그 모든 것이 섞여 들어간 그런 고백입니다.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혼자의 속마음을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읽은 이 이야기 라합과 그 두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요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고 그들을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 모세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있죠. 모세가 죽은 후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가는 와중에 여리고라는 큰 성을 만나게 되죠. 그 성은 정복해야 할 그런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대한 그 소문이 너무 흉흉했어요. 저기는 너무나도 큰 병사들이 있다. 저기는 여리고 성 너무 세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정을 하죠. 몰려 두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그곳에 나가 쫙 정탐을 하는 그 와중에 그 여리고 성 시민에게 들켜버립니다. 그 여리고성 시민은 본 그 장면을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저기 우리를 그 침공할 그 적들이 저기에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선을 다 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숨겨주세요 하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그 잘 숨어진 이 사람들은 그 정탐이 끝난 후 잘 돌아가고요. 돌아가기 전 라합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을 쳐들어올 때,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 라합의 요청에 그 두 정탐꾼이 내놓은 한 가지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줄을 매다십시오. 그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당신과 당신의 집은 살 것입니다. 이후 전쟁은 벌어지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는 여정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고요.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나게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요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세 가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신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정탐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고대 문서에 보면 한 명은 갈렙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때 그 갈렙이요. 그 갈렙이고 다른 한 명은 핀커스라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싶지만 저는 이 갈렙보다는 오늘 그 핀커스라는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그 핀커스라는 인물의 지파는 다름 아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우리 많이 들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중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11조를 받으면서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11조를 받으면서 농사도 짓고 제사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 이들은 세상과는 좀 관련 없지, 세상의 일과는 좀 관련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레위 지파, 그들이 속한 레위 지파, 정말 다른 일을 안 할 것 같은, 농사도 짓지 않고 11조만 받아서 제사만 드릴 것 같은 그 레위 지파 중 한 명이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크나큰 메시지를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정탐꾼이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그 정탐꾼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냥 가다가 누가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전쟁에서 제일 위험하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누가 나갔다고요? 레위 지파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찬일이고요, 저는 주님의 교회 목사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의 책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연결이 좀 되십니까? 제사장인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은 열심을 내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특별히 여기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하신 우리 여성교회,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얼마나 멋진 헌신을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참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우리 신앙을 위해 너무 많은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때에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단순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최전방에 섰던 레위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전방에 서서 크리스찬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 전화가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팔을 다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전화하신 분이 저희 아이와 같은 학년의 학부모였어요. 저희 아내가 그걸 듣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아이를 위해, 저희 아이 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이의 도시락도 잘 싸주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한 도시락, 물론 설거지는 다 제 몫이니까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언제 어디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 아내가 비록 가정주부지만 그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정탐꾼의 위치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크리스찬은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이렇게 하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라, 유교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라, 이슬람에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라,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가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정탐을 나간 세상으로 나간 그 두 인물들은 전쟁에 대해 청사진을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여러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적이 몇 명인지, 그 군사가 몇 명, 여기 지형은 어떤지, 여기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민심은 어떤지, 여리고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수는 몇 명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수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한 가지의 일이 더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담대히 이야기하죠. 붉은 줄을 내거십시오. 붉은 줄을 집에 거십시오. 그 붉은 줄 안에 있으면 너는 살 것이요, 너 붉은 줄 밖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강자였습니까? 약자였습니까? 약자였어요. 철저히 약자였습니다. 그렇죠?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약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붉은 줄에 대한 확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붉은 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라합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라합에겐 복된 소식, 살리는 소식, 복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늘 성경에 나온 붉은 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붉은 줄을 소유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붉은 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집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늘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옆분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붉은 줄을 소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약합니다. 연약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오늘 기도 중에도 고백하셨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약해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요. 어떤 소식을 들으면 나는 너무너무 약자인 것 같고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사회적으로 저기 옆에 있지만, 난 사회적 엣지에 있지만,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누구보다 강하며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시오,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주이심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자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이자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무력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권세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돈도 가치 없어집니다. 그 어떤 재물도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유일한 왕이자 그분이 유일한 가치자, 그분이 유일한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 아무리 약자 위치에 있지만, 이 약자 위치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다. 예수를 믿으면 살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선포할 곳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우울해지죠. 하루를 살다가 보면 나의 삶을 우울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참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실수하면 되게 이렇게 많고요. 커피숍 갔는데 막 커피 주문했는데 막 주문 제대로 못하면 막 라지 줬는데 스몰 막 주고 그러면 그거 말 못해서 혼자 이러고 있다가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예수는 가장 권세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하세요. 얼마나 세이프한 플레이스입니까? 여기서는요, 누구도 갑자기 그냥 아무나 가는 교회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꾸 예수가 강하십니다 해도 이상하다고 누구도 안 해요. 저분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가지시다가 누구 보면 예수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깐 살짝 놀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분 연습하는 거, 저분 수요 예배 다니시는구나. 이찬희 목사님 설교 잘 들었구나. 교회에서 선포하세요.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두고 예수가 제일 강해. 엄마 뭐? 예수가 제일 강해. 어쨌든 강해. 얼마나 연습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때, 이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 붉은 줄인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3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붉은 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듣고 실제로 행한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붉은 줄의 복음을 듣고 그 문에 그것을 매단 라합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붉은 줄을 붙잡은 그녀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붉은 줄은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라합의 상황, 라합의 환경, 라합의 나이, 라합의 건강 상태, 이런 거와 상관없이 붉은 줄은 라합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붉은 줄은 심지어 그 집에 있던 모든 식구들까지 구원하였습니다. 밖에는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치겠죠. 막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은 평안합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집과 창고는 불이 타 마치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붉은 줄을 붙잡은 라합의 집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줄만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라합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유일한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도, 정말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붉은 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 앞에선 지옥의 절규도, 현실의 아픔도, 여러 고통도 무력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맞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였어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러면 마귀 따라서 이쪽에서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 따라서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어요. 저희 그 초등부, 제가 지금 초등부 EM을 맡고 있는데 그 EM 6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개구쟁이가 한 명 있어요. 약간 저 어렸을 때 막 말도 안 듣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이 친구가 뭘 썼는지 아무튼 빨리 끝내고 옆에 반에 다른 친구에게 막 찾아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대1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에 쫙 붙잡았어요. 목덜미를 착 잡고 일로 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쫙 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 왜 믿어? 예수 왜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 왜 믿어야 돼? 그 친구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야, 그래 네가 뭘 듣기는 듣는구나. 계속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지옥 믿냐?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지옥을 믿으세요? 야, 우리 와, 저 목사 진짜 이상하다. 지옥 믿느냐고 뭐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성령님 믿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옥 믿어야 돼요. 그래 안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안 믿으면요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지옥을 안 믿으면요 우리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지옥을 안 믿으면요 우리 가족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지켜야 돼. 목사님은 진짜 철저하게 지옥을 믿는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 안 듣고 아무리 떠들어도 너 붙잡아 놓고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난 너 지옥 보내기 싫어서 그래.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우린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아주 그냥 비천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는 붉은 줄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지옥으로부터요, 지옥 같은 삶으로부터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정말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적진해서 정말로 죽어야 되는 상황,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피에 뜯기고 살점이 뜯기고 피 흘려야 되는 상황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가서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차키를 챙기죠. 스마트폰을 챙기죠. 아, 지갑 어디 있어? 아, 지갑 넣고 왔어. 그렇게 다시 가지러 가죠. 그런데 꼭 하나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함께한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챙겨가 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와 동행해야 그걸 줄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줄 겁니까? 챙겨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 헌신 예배를 준비한 제4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붉은 줄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